제가 수요일 그리고 또 오후 예배 한 번씩 있을 때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 오후 예배 때 출애굽기 1장 전반절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너를 창대하게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그 야곱의 가정이 애굽을 넘어오면서 애굽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매우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번성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아서 애굽에 있다가 그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보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크고 번성하여짐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과 애굽 왕 바로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을 더 강하게 하여서 어떻게든 억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극단적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 16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인데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이제는 산파를 부릅니다. 두 사람을 부르는데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여인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하면 너희가 그 해산을 돕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전부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 히브리 산파 2명만을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학자들이나 뭘 보았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장정만 60만이라고 출애굽할 때 인원을 보았을 때 여인들도 수십만이 있었을 텐데 이 두 사람은 이 산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직접 그 두 사람을 불렀고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이제는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은 그 산파들에게는 거절하기 어려운 그리고 거역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파들은 이제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어나는 아들들을 전부 죽여야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를 끊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목표이고 세상은 이렇게 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 사람으로 살고 그저 자신들의 편안함과 더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공격은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의 시대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난과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오히려 사탄은 세상은 더욱더 교묘하고 그리고 더욱더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끊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 아이들이 죽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도 지난 주일날 잠깐 동성애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시위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잠깐 섰었는데 이처럼 지금의 세대는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살아가게 하려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의 세대는 생각보다 그러한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것이 저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저희는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리고 꼭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를 떠나서 동성애에 관련된 것,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배워왔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이상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너는 남자, 여자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꼭 남자일 필요도 없고 남자다울 필요도 없고 여성스러울 필요도 없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더라도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더라도 그것을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수많은 책들, 아이들이 바라보는 수많은 만화들, 그냥 인터넷에서 클릭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가면 그 만화에 예쁘게 그려져서 여자가 여자를, 때론 남자가 남자를 그러한 모습을 미화시키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조금씩 채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혼란을 겪고 때로는 튀겨져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화의 모습들로 세상은 우리의 아이들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다원주의라는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꼭 교회일 필요가 없다, 꼭 예수 그리스도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됐지, 옳게 살면 됐지, 그것이 절이든 그것이 카톨릭이든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냥 착하고 옳게 살아가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가르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혹은 그런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기적이고 너희는 너희들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공격하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다가오고 그리고 그것이 문화와 세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러한 것 가운데 무방비로 노출되어지지요.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세대는 그렇게 문화적인 모습으로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애굽 왕 바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대를 끊기 위해서 남자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분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7절인데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애굽 왕의 명령에도 그 세상의 공격에도 남자 아이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산파들은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그 산파들에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지금의 왕 혹은 대통령과는 더더욱 다른 자리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도 대통령의 말이 혹은 높은 사람의 말이 어기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신으로 불렸고 그래서 그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은 곧 그 나라의 법이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이고 그 명령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을 각오함에도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이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산파들이 세상보다 바로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산파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산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리고 산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의 명령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산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기생 라합을 사용하셔서 그 라합을 통하여서 그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지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히브리의 산파, 오늘 나온 말씀 가운데의 산파도, 그리고 그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그 신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우리가 살아가며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첫째는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공격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결정입니다. 그 산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까지의 목숨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각오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공격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을 끊임없이 강제하고 공격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오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젊음의 때, 더 어릴 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상에 도태될까 하여서, 더 좋은 학교를 향하여서, 더 좋은 직장을 향하여서, 혹은 내가 결혼을 해야지, 집은 가져야지, 그러한 내가 이 세상에서 나만 늦어지는 것이 아닐까,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걱정과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나서 내 자녀들, 내 자손들, 그 아이들만큼은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으로 찾아오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생각으로만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바로에게 이미 자신들이 갔을 때는 그 여인들이 강건하여서 다 나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행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함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로또 1등의 번호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러 가죠. 왜냐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안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알죠.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은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통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여도, 우리를 너무나도 어렵게 하고 공격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애굽의 공격에도, 그 목숨의 위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산파들에게 어려움이 또한 찾아오기도 합니다. 18절인데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바로 바로의 추궁이 이어집니다. 불러서 너가 왜 내 말을 명령에 거역했으며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을 살렸는지 이야기하죠. 매우 두렵고 긴장되고, 지금 히브리 산파들,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읽음으로지만 그 산파들의 그 순간에 그 산파들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고, 이제 내가 어떻게 될지, 나의 가족이 어떻게 될지, 내 삶이 어떻게 될지 한치의 앞도 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을 보호하십니다.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매, 산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갔는데 이미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을 보호하십니다. 20절 21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 너무나도 두려웠고 어려웠고 이 순간을 어떻게 넘어갈지 산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변명에 지나지 않았고, 만약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처벌이 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을 보호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시간을 넘어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집안을,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더욱더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베푸신 은혜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몇 구절을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25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들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친밀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약속을 보이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9절에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환난 중에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시편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약속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그 증거이며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누군가의 손가락질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가족에서 모든 것 가운데 제하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실패하고 도태되고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더욱더 엄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하기도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저의 삶을 돌아보고 저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항상 여기서 제 자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준비하면서 저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에, 이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제가 가곡교회에 오고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데, 목사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자리를 오기까지에, 순천을 오기까지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제게는 순천에 오는 것은 무서움이었습니다. 저는 순천이란 도시를 한 번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것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더한 것은 제가 그 순간에 세상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0살에 신학교를 갔지만 그 삶을 사는 것 가운데 세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결혼도 하고 싶었고, 남들처럼 조금 더 직장이나 이런 것들도 가져보고 싶었고, 부적함 없이 살아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안 해보는 것 없이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저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저를 돌이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천에 왔다라고, 제가 이 가곡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거의 시작은 제가 학교에 복학하는 것이었고, 제가 다시 이 전도사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그 결단하는 그 순간에 저의 생각은 너무나도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제 앞이 정확하게 보이지도 않고 제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먹을까, 나는 어떻게 살지라는 걱정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에서 그렇게 저의 노력으로, 저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할 때로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던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하지 않더라도 단 한 번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지만 실은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부족함 없게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아는가 하면 말씀으로 알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그 증거이며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서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며 이 삶을 우리의 주변에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 우리의 다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며 전해주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산파들이 세상보다, 바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를 베푸시며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히브리 산파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또 남은 시간들을 지내시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시는지, 그 은혜를 베푸시고 흥왕케 하시는지를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께 주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